우리는 본문을 7장 마지막 그 9절과 8장의 첫 시작만을 읽었습니다. 근데 7장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나오고 8장에서는 다시 공격해서 성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냥 건 내용만 보면은 뭐 전쟁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니까 한 번은 졌고 두 번째 싸웠더니 이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지금 본문은 7장 마지막에서 8장 초반까지만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왜 패했는지 그리고 왜 승리하게 됐는지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졌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 성을 함락시키고 나면 그 성에서 얻은 모든 탈취물들을 나 여호와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이 탐심이 생겨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제 그 죄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했더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다시 올라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약속해 준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면요.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냐를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그 다음에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정말 모든 것, 뭐 가축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에게 속한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그 죄들을 끊어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피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제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흘러들어온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지은 아간을 찾아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쳐 죽이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요, 이 아간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너무나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에 너무나 깊이 들어간 나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을 향하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머물러만 있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가. 이거에 잠기다 보니까 뭐 내가 죄를 좀 지은들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뭐 죄를 지은들 뭐 나를 때리시겠어. 뭐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겠어. 뭐 하려면 해보라고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구원은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얘기하게 되면요, 굉장히 경계하고 짜증내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으로 자유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게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져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져도 주님께서 또 내 죄를 사해 주시겠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회개도 그냥 쏘리 한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눈물 한번 흘리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서 깊은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끊어내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회개와 죄를 끊어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과 죄를 끊어내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아 이제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시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의 태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해야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어 주님을 섬기는 그 권세까지 가지고 그 위치까지 갔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또다시 십자가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또 지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너를 위해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겠다면서 2번이고 3번이고 수십 번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죽으실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성경의 본문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뭐죠?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크신 손으로 구원해낸 겁니다. 출애굽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죠. 구원해 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시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끊쳐버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간에게 이렇게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내셨습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졌어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서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즉시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도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장에 죄를 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때에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를 졌지만 즉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플랜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바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들어온 죄들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즉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을 던지신다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갈 거예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돌들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막 떨어지겠죠. 그 중에 떨어지는 돌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를 향해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즉시로 이 아간처럼 찾아내 끊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정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믿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보다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말 우리가 더럽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의 단계를 넘어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단계까지 해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었다면 아간을 이렇게 죽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서 이스라엘 안에 그 죄들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끊어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단계에서 넘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죠. 그런데 첫 번째 요구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 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이게 자기 분이에요. 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끝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쪽집게로 우리의 죄만 딱 뽑아내고 그냥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주님을 섬기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이제 오르숍에 가잖아요. 그러면 메케닉이 이제 얘기해 주죠.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쳐서 타게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건 뭐라고 해야죠? 폐차시키세요 말하잖아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비소에 가져가서 견적을 내면요 폐차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발도 하고 오늘 샤워도 하고 이렇게 겉은 멀쩡하게 왔지만요 사실 제 속은요 구저불로 폐차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늘 사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배 전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제 자신을 죽입니다. 주님 저는 쓸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제 자신을 죽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위선자밖에 될 수 없겠죠. 근데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부분만 이렇게 뽑아내고 좀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재생불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죄들, 남아있는 그 모든 죄들, 여러분 이것들을 골라낼 수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같이 나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가 죽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시며 이제 내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소망하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죄를 끊어내는, 나를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드려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또다시 드려지고 죽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죄, 끊어내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간을 돌로 친 다음에 보면은 그 시체를 치우지 않고요.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렇게 오늘까지 있더라. 죽이고 나서요. 그 자리에다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아주 높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얘기는 뭐죠? 보게 하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게 하는 거고 보는 것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 저게 아간이 죽은 자리구나. 왜 죽었지? 하나님 앞에 범죄에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자유를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것, 죄 사함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것과 여러분 이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돌무더기를 쌓아 놓아야 됩니다.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과 자유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 돌무더기는 두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돌에 맞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무더기를 두어야 됩니다. 돌무더기를 두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며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쌓아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돌무더기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승리한 비결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과거에 패배에 있었습니다. 놀랍죠. 첫 번째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을 공격하는데 공격하자마자 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고 방심하고 성문을 열고 모든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이들이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가까이 매복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그냥 성문도 다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군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싸움도 안 하고 성을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너무 쉽게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뒤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고 성을 점령한 군사들이 나와서 너무나 쉽게 아이성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승리는요 과거에 패배에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실패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자유로 바르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 어떤 상처들, 그리고 수치들, 그 부끄러움들, 절대 말할 수 없는, 아니 절대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그 어떤 것들, 근데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한 능력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처를 극복해 복음의 능력으로 이겼을 때는요, 오히려 수많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요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의 패배를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끊어내며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말하고 싶지만 회개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쉽게 그냥 쏘리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회개가 아닌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단계까지, 그것은 아프고 그건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해짐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고 과거의 그 어떤 상처와 아픔들에 여러분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 꺼내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통해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